비디오를 안녕하십니까, 수능순입니다. 오늘은 만민중앙교회 영분별과 회개의 길 두 번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비디오를 지금 잠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 방송 비디오 제작을 제가 처음 해봐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 파워포인트의 글자를 읽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해상도로 다시 렌더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비디오를 제작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시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편에서 만민중앙교회 영분별과 회개의 길에서 제가 만민중앙교회가 지금 천사의 영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착각을 해서 천사 숭배의 길로 이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모든 것 성경을 자료로 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편을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 이 편은 천사의 특징이 어떻게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특징입니다. 천사의 특징은 천사는 율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스톤 태블릿 즉 돌판에다가 새기신 그 하나님 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매니페스트 하셔가지고 그 돌판에 새기셨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3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53절 보시면 너희들은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천사의 특징은 율법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천사는 기껏해야 우리에게 율법 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천사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천사와 성령의 차이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을 우리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아니면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다 그 prophecy, 자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 그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신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한 이 천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다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천사는 율법을 가져다 준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만민중앙교회가 천사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성경에서 몇백 구절을 뽑아낸 하라 하지 마라 버리라 이 교훈 자체가 천사가 주는 율법적인 교훈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의식적인 자기 노력이며 성령이 주는 변화와 다르다. 이 계명과 율법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가 예수화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버리라 이 성경에서 몇백 구절을 이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교훈 자체가 왜 천사가 주는 율법적인 교훈이냐? 그것은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 내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부를 변화시켜서 외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그 행동의 규약으로 인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제가 열심히 끊는 것과 자, 성령을 받았더니 하루아침에 담배를 보기만 해도 확 싫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변화고 내가 열심히 담배를 피우면 안 돼. 교인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내가 오늘 금연 실천한다 안 했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 말씀이 그 지켜야 한다는 그 계명이 나한테 외부적으로 와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십계명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면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그 장벽이 가로막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십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그런 이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란 성령님이 우리 몸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우리 그 개미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 작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는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마음이 그냥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이 성령이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죄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런 십계명 이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여자와 간음을 한 자는 그 사망이죠. 사망,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자,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율법, 즉 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여자의 집에 가서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간음했다고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딱 직접 들어와 보니까 아니 아무리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이렇게 더러운 간음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에서 그렇게 이 더러운 것이 이미 그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몸에 있는 그 마음마저도 새롭게 함을 입어야지만이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끊었지만 이 마음속에는 항상 담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이 담배를 진짜 끊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담배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담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담배를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그런 억지적인 거룩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마음을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어내지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 내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걸 극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이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뭐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완전히 무슨 도 닦듯이 제가 정말 기도를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제가 너무나도 알고 제가 그 길을 걸어왔고 그 노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는데,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를 다시 율법에 속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자, 만민중앙교는 이렇게 성도를 천사 율법의 세계로 이끕니다. 여러분 참 굉장히 그 흥미로운데 여러분이 자, 구약 시대에 그렇게 나타난 그런 그 기적과 이적과 천사의 활동으로 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자, 그럼으로써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 그 대언의 영, 즉 만민중앙교회에 내려오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영, 그 천사의 영입니다. 전 천사의 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천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렇게 그 외부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를 천사의 율법 세계로 이끕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은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것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은사자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애언을 하죠. 너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셔. 그렇기 때문에 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그런 예언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말씀에 얽매여서, 자기를, 그렇게 막 채찍질을 하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천사는, 자, 여러분, 은사의 세계라는 것은, 자,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제, 대언을 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그 예언이 나가요. 예언이 나가지만 이건 천사의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사의 활동은, 자, 우리가 그것을, 보조 역할, 그 신앙에 도움이 되게 우리가 그거를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경우를 많이 봤냐면, 남자, 여자 같은 차에 타지 말라라는 그런 또 이제 그 계시를 또 봤죠. 그러니까 대언의 영의 말씀을 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참고로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얽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천사의 율법이 이렇게 공포가 되면 많은 자들이 자기 자유를 잃게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를 그러면은 자유롭게 죄를 지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을 해서 더 많은 죄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그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민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살아나서 더 큰 죄를 내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율법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두뇌와 마음에는 이미 권선징악이라는 낡은 율법의 부대와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꾸만 외부적으로 어떤 내가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낡은 율법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새 포도주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새 성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새 포도주는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려면 이 낡은 율법의 부대의 그 프레임을 깨야 돼요. 즉 율법은 죄의 권능이에요. 자,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탐심은 죄라는 그런 계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알았으면은 내가 오히려 탐심을 내가 부리면 안 되지 하고 자꾸만 탐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때문에 오히려 탐심을 이뤘다는 말은 내가 하면 안 되지라는 이런 두려움이 발동을 하니까 더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죄가 더 나한테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면 자꾸만 죄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죄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져다주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죄의 권능이 판을 치게 돼요. 즉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더 거룩거룩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자 하면 할수록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죄는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율법이 내려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녀 같은 좌석에 차에 타지 말고 같이 앉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이러면 또 정죄가 들어갑니다. 남을 보고 이렇게 정죄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성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이 율법에 매이고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사의 영에 머물므로써 이 죄의 권능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천사의 영의 은사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천사가 주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의 그 역할은 단지 죄가 죄임을 알려주는 그것으로 끝나요. 즉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는 권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죄를 더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것이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으로 인해서 그럼 내가 죄를 더 짓느냐? 아닙니다. 자, 죄는 율법으로 인해서 더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천사의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저주에 빠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계속 죄의 죄의식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못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Old Testament 그 구약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다 받자마자 우리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만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들이 지켰나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 천사의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인들은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또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식의 그 율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율법적인 그런 교훈이 자꾸만 교회 내에서 자꾸 솟아나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은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조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율법적인 교훈들이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솟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는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11조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즉 11조라는 행위로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주일 성수의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믿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11조를 해야지만 구원이 받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저도 반드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자 지옥 갑니까? 천국과 지옥의 권세,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커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열매로서 11조도 하고 내가 그 열매로서 주일 성수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이거를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11조와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11조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로 천국 갑니다.
자, 즉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사사건건 캐다 보면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성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온갖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1조와 주일성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그 360가지의 그 하라 하지 마라 버리라는 것을 100%다 지키지 아니하는 이상은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누가 360 몇 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켜야 한다고 믿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만민중앙교회 있을 때 매일 만민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는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자꾸만 무슨 죄를 져서 뭐 지금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항상 fail이에요, fail. 자, 이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 행위로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뭐 한 번 들은 적이 있길래 대원의 영의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죠. 만민중앙교회에서는. 근데 누가 뭐 불순종을 해서 복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죄가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고 내 행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공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는 이런 권선징악의 이런 초등학문의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식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영어로 들어가다 세상과 등지고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목말라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을까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쉽게 우리가 거짓된 교훈에 쉽게 빠지느냐 하면 왜냐하면은 이 율법의 교훈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뭐 심청전 춘향전 뭐 이런 옛날에 그 모든 소설이나 이런 걸 다 들어도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선과 의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롭고 착하고 선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선과 우리의 잘함에 의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예수로 거듭난 자들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죄인으로 가셨습니다. 죄인한테로 가셨어요. 죄인일수록 오히려 죄인이 겸손하고 죄인이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능력의 세계와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국 자체에서 죄가 너무너무나도 무성한 이런 한국 국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은 능력으로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능력을 이렇게 주신 것인데 능력을 받았으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똑바로 이제 예수님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능력이 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율법 속으로 빠지면 안 돼요. 자, 율법적인 교훈이 내 안에 들어가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으면, 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천사의 영을 숭배하면 율법을 주는 천사의 영에 갇혀서 율법 아래 정죄를 받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항상 그 죄가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죄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마귀가 그걸 갖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이걸 하나 극복하면 다른 죄가 또 생기고, 자, 다른 죄를 또 극복하면 또 다른 죄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율법을 가져다 주는 천사의 영에 속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과 밖에서 활동하는 천사의 영의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천사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만들어줍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천사의 율법으로 치우치는 자나 예수를 시작하여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예수로 끝나지 못하고 육체로 끝나는 자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절에 3절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냐?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에 있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육체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육체의 그런 행위 11조를 하고 주의를 하는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하는 자가 바로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하여 온전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것은 천사와 인도함을 받는 거와 달라요. 천사에게 인도함을 받으면 자꾸 율법적인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율법적인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자꾸 예언이나 이런 쪽에서 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고 근데 그것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그걸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만민중앙교회가 천사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교를 강조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성교를 강조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죽도록 노력하면서 죄와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물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 뭘 하고 있느냐, 다 나자빠져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사의 율법 속으로 들어가니까 죄가 막 너무너무 큰 거죠. 죄가 쌍따위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이제 성결 자기만 깨끗해지고 자기만 클린징을 얻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많은 그 교회,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에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제가 한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지라, 나는 세상 가서 이제 일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주의를 자꾸 어기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끊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그런 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죄가 두려워서 세상을 못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아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회사를 주일 성수를 하게끔 만드는 파워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 그 지식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지금 천사의 영에 지금 자라남을 입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남을 입는데 머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여러분이 자라남을 입는데 천사 숭배로 들어가니까 자라남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영분별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높이지 않고 천사를 숭배하면 천사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죄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극복한단 말입니까? 죄를 극복하는 능력은 예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능력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천사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죄를 극복하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극복할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19절 온 마디가 머리로 영향을 공급받아 자라는데 자, 불법자가 됩니다. 자꾸 성도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자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법자가 안 됩니까? 율법 아래 있는데. 우리는 빨리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을 놓습니다. 해방을 입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해방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MBC 뭐 그 점령 사건만 딱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세상법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자, 세상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킵니까? 천국을 향한 끝없는 탐욕과 더러운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탐욕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천국에 대한 탐욕. 내가 이런 천국을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천국에 보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안 됩니다. 자,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자체, 즉 그 한 인간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세우고 더 높이 따르고, 자,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탐욕으로 뭔가 어메이징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화려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따르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재룡 목사를 사랑한다면 이 비디오를 지우지 마시고 이재룡 목사님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꼭 보여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회개의 길. 자,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은사적인 그런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천사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천사의 세계에서 이제 방황하고 이제 헤맸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참 회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체험으로 계속해서 정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다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거룩해지려고 하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죄와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제가 죄와 끝까지 싸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율법은 뭐 말도 못하고 모든 성경의 그런 걸 다 지키면서 하려고 해서, 근데 제 목적이 뭐였습니까? 천국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 거룩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런 거 다 눈에 들어오는데도 이게 왜 이런지를 정말 그 말씀에 굴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걸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바울이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이런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 길로 빠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 은사주의의 그런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길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냐면 저는 정말로 회개에서 완전하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더 완전하게 회개의 길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 방송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딱 피면, 정말 힘들어서 성경을 딱 피면 항상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셨죠. 제가 이렇게 천사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도 항상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법을 구분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영이 자라게 하시더니 완벽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넉마와 같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 따르는 선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로 변화된 아들만을 받으시는데, 자, 인간의 권선징악에서 비롯된 인본주의 신앙으로 형성된 율법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종국에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 failure, 여러분 failure예요. 이거는 실패한 모델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대신에 아들이 율법을 모두 완성하게 하셨고 우린 그 아들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만 정죄의 음성이 들려온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후로부터 정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정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찔림이 없냐?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찔림을 주십니다. 정죄는 마귀 즉 accuser, 고발자에서 오고 찔림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가 고발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마귀의 음성으로 영분별을 하고 쫓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자, 갑자기 엄청난 죄의식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식이 밀려올 때, 이 죄의식이 이렇게 딱 오는 것을 이렇게 좋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죄의식이 많이 오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안 돼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죄의식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은 일단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번 마귀가 죄의식을 확 쳐요. 여러분이 마귀가 믿는 자한테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 육체의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간음하는 자는 더 이상 간음할 수가 없고,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할 수가 없고, 자, 어떤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갑자기 큰 죄의식 덩어리가 이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밀려와요. 그런데 그거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도로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기도로 싸워 이길 때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이 죄의식을,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그럼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행동의 규범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반석 위에서 바로 서서 이걸 물리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conviction하고 찔림을 주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죄의식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고, 정죄의 음성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가 고발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마귀 음성으로 영분별하고 쫓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컨빅션,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막 어큐저의 음성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사의 복음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육신의 모양을 입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100%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컨빅션을 하셨을 때는 알려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단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컨빅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는 이미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그러니까 회개할 능력을 이미 다 주셨고 죄를 극복할 능력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컨빅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과 그 죄에 대한 해결점을 이미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서 막 죄를 쫓고 싸우고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렇게 그 고난의 행군의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 고난의 행군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은혜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골고다에 같이 예수님이 찔리심을 당할 때 다 찔려서 죽었고 예수님이 그 죄를 여러분의 죄로 찔리심을 받아 그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자, 내가 너의 이런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이 너의 죄가 해결이 되었단다라는 그 목소리로 올려오는 거지. 너 왜 이 죄를 졌어? 예전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회개해. 이런 목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그냥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가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웃이 조금 나에게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야, 봐봐. 너 예수 믿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했지? 자꾸만 율법으로 마귀는 이제 여러분 믿는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의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육체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마귀를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를 마귀는 이제 뭘로 괴롭히냐면 율법으로 괴롭힙니다. 율법으로 자꾸만
야, 너 이거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또 이것도 해야 돼. 야, 너 이렇게 해. 야, 믿는 사람인데 자꾸만 어큐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난 그래도 뭔가를 더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율법과 그 복음을 섞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맥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용서받은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나가서 용서를 할 수도 없고 그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복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극복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남한테 가가지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은사로 자꾸만 기적 겉으로 봤다는 기적으로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페어리테일이 뭐예요, 여러분? 지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라딘의 그 마법에 나오는 그 지니.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천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문을 외우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천사의 그런 그 세계를 자꾸만 보여주니까 이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이 돼서 이제 성령이 무슨 천사인 줄 알고서 이게 지금 자꾸만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이나 기적이나 어떤 천사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들에게는 이거는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기본으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데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나타난 능력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해봤자 그 능력이 뭐 더 배가 되냐? 아닙니다. 능력의 배가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능력의 배가 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는 거고 예수 보혈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기적 능력을 원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재록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재록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영만 따라간다면 율법의 요구가 당연히 율법이 뭘 요구해요?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따르는 그 영이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을 줍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줍니까?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 자유를 억제합니까? 여러분, 영 분별을 하세요. 영 분별. 내가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하면 정말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오는지 아니면 정죄가 오는지, 내 안에 정말 생명과 평안이 오는지 아니면 자유에 대한 억압이 오는지.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영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몸은 예수의 몸으로 100%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죄가 항상 설치고 죄가 뭐 난리를 치고 요동을 쳐도 우리는 그 죄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 몸에 요동치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다가 정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제 20세 동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늦게 결혼했을까요? 자, 저는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40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20대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거와 싸우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싸우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갔으면은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요. 갔으면은 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연계가 확 열리니까 이 죄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안에 뭐 별의별 죄가 다 보이죠. 그런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듭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실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의 길로 가셔야 돼요. 예수의 길로 예수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죄가 요동친다 하더라도 예수만 보셔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고 그 죄를 용서를 저는 다 받았어요. 그 말씀만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만 붙들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내 죄에 대해서 모든 걸 지불하셨다는 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은사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진짜 권능은 뭐냐? 자, 권세와 능력을 구분하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 플러스 능력입니다. 천사의 영 안에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 영을 아무리 따라가 보세요. 천사의 이게 영적인 거를 아무리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상할 능력을 천사는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영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권능과 진정한 은혜. 자, 마태복음 9장 1절.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으라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능력과 기적보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자들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를 누가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능력을 주셨을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능력 해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그냥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가 과연 죄를 사하냔 말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야말로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은혜고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이고 능력은 천사의 힘의 세계로 묻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사라고 지어진 마귀와 천사가 동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으로 마귀를 쫓으면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 마귀는 죄사함이 있을 때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진정한 아들이 된 자들은 그의 확실한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더 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 바로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은사를 나열한 후에 사랑을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진정한 참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고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이런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모르는 자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자, 복음으로 난 자는 놀랍게도 자,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영어로 아는 자입니다. 자,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율법의 행위를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천사의 영을 숭배하여 율법을 강조하는 이슬람이나 자신의 숙제를 위해서 계속해 참선을 하려고 하는 카톨릭의 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천사의 영을 여러분 숭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을 계속 지키는 자고 율법을 이제 숭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이슬람하고 자기하고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율법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되고 자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여자도 뭐 여러가지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나 또한 카톨릭에서 많은 몽크들하고 넌들이 얼마나 그 참선과 완전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런 천사의 영에서 오는 그 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천사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슬람이나 카톨릭의 영하고 자꾸만 자기를 동질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영들이 같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가 일어나요. 배도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영들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적과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적과 표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만민중앙교회는 이적과 표적을 앞세워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적과 표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전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는 그 미련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영 안에는 제가 강조하는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실 때 나에게 예수의 보혈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영 안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자, 그 천사의 영 따라가다 보면 정결이 없습니다. 정결이. 계속해서 영이 더러워져, 이상하게. 영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천사의 영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은 내 영을 깨끗해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내 영을 깨끗해 했을 때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13장 34절에 35절.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입니다. 13장 34절에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2절 31절.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뭡니까? 뭐 각종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랑합니까? 사랑. 그 다음에 13절에 들어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쵸?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고, 새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안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더 이상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율법을 못 지켜도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주어서 너가 그 영 안에만 있으면 돼. 그게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마라, 버리라, you shall not, you shall, 넌 이걸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교훈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사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자꾸만 이런 식으로 계명을 얘기하는 그 목사들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정죄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의 종된 자들이 정확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종된 자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안에 사랑을 모릅니까?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그 교훈을 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셔야 되지, 예수 믿는 자녀들조차도 자기 스스로 막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걸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 감동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받지 않고 어떻게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나한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그 믿음을 정말 이렇게 하기가 힘드냐?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게 거짓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 복음은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냐면 이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우리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고 진정으로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이 천사인 증거를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만민중앙교회에 내려오는 예언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의 천사인 증거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구약시대에 활동한 천사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즉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 자, 만민중앙교회에 내려오는 소위 하나님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 천사의 증거는 자, 첫 번째, 이재로 목사를 주라고 부르며 사모하는 것인데, 자, 천사들은 여러분 아들을 흠모하면서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재로 목사만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따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천사의 위치는 아들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고 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천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천사의 예언의 세계는 예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더라도 그 예언을 이루게 하는 결정권이 그 천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우리 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특징 세 번째,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난 천사와 예수의 세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